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이자 우리 삶의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 열왕기상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지혜와 번영을 누렸지만 결국 큰 실수를 저지른 솔로몬 왕의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강력한 왕들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열왕기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한 지혜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메시지를 함께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열왕기상은 단순히 고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 인간 왕권의 한계, 그리고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들은 겉으로는 고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 즉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왕기상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관점을 넘어 이스라엘 역사를 정치적, 예언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왕들의 통치와 그들의 신앙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탐구합니다. 특히 솔로몬의 타락과 왕국 분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우리에게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놀라운 지혜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업적은 그의 순종이 가져온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은 이 지혜를 알고 있었기에 초기에는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반기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찬란했던 왕국은 결국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순종이 쌓여 큰 축복을 만들고 사소한 불순종이 모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순종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매 순간 신중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가치와 원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비단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 우리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에 순종할 때 우리 몸은 활력을 얻고, 우리가 직업 윤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은 번성하며 우리가 공동체의 규칙과 미덕에 순종할 때 사회는 조화롭게 발전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원칙들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택할 때 우리는 건강을 잃고 직업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는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이 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초기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위에서 이루어졌기에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흠모하여 조공을 바쳤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자신만의 생각과 욕망을 좇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려 했으나 이는 곧 이방 신들의 유입과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그의 삶과 왕국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이처럼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단순한 개인적인 행위를 넘어 더 넓은 범위의 관계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씨앗이 됩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는 순종의 씨앗에서 싹트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는 불순종의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깊이 있는 성찰은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선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릴 작은 순종의 결정이 내일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순간의 만족을 넘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은 왕권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왕 중 한 명이었지만 그조차도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막강한 권력은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그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한계가 있으며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열왕기상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어찌 계수할 가치가 있으리요? 이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권력은 유한하며 진정한 안정과 평화는 오직 절대적인 존재에게서만 올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권력과 성공을 좇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은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를 솔로몬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지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은 공허함과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정치적 수완과 외교적 성공을 가져다 주었으나 영적인 분별력과 겸손함을 잃게 되자 그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전차와 마병을 소유했고 은금을 돌처럼 흔히 보았으며 문나라의 왕들보다 큰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물질적 풍요와 막강한 권력이 그의 영적인 타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은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11장에서는 그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인간의 모든 영광과 권력이 얼마나 더덥고 유한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비입니다. 인간의 권력과 지혜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 한계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정과 평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열왕기상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리더들과 권력자들을 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솔로몬과 비슷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권좌에 오르면 오만해지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과신하며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걷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된 교만함과 유한성을 직시하고 겸손함과 지혜를 구하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만족과 가치는 외적인 성공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올바른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에 기반을 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좌에는 무엇이 앉아 있어야 할까요?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유한한 인간의 힘이 아닌 무한한 존재에 우리의 삶을 맡길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지혜와 능력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위험한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의 위험성입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왕국 분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의 영향으로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셨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위험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의 우상들은 고대 이방 신들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성공, 심지어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우상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안락과 쾌락을 위해 이방 신들에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은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라고 기록하며 솔로몬의 우상 숭배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타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는 우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이 현대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돈이 우리의 신이 되어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게 되거나 명예와 지위를 위해 타인을 짓밟는 행위 혹은 물질적인 성공만을 쫓아 영적인 가치를 등한시하는 삶의 방식이 모두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여러분의 삶의 우상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이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잠시 멈춰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재정립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동시에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화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중심으로 삼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 솔로몬의 번영과 타락,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면서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 삶과 연결되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개인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 왕권의 한계와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담대하고도 외로운 싸움을 통해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소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에 엘리야는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대결을 넘어 거짓된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신앙과 진리를 수호하려는 영웅적인 투쟁을 상징합니다. 엘리야의 외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과 거짓 속에서도 진실을 구하고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 엘리야의 외침은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편에 서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들이 존재합니다. 성공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등 우리가 맹목적으로 쫓거나 숭배하는 가치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야의 외침은 이러한 현대판 우상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위해 담대하게 맞설 것인가?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실수에서 배우고 엘리야의 담대함에서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중요하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외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